네, 성탄절이라 뭐 우리 어른들은 섭섭해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마치면 또 2층 식당에서 여기 있는 선물 다 드릴 거니까 가지 마시고 맛있는 애찬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선물도 받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을 별도로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 김가호 목사님 나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이 성탄에 큰 기쁨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니까 되게 얼굴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설교할 때 잘 안 떠는데 오늘은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 압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때로는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어떤 때는 좀 상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에게는 평화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또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뭔가 평화롭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뭔가 좀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이들의 웃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약 한 30분 정도 뒤에 있을 점심시간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녁 시간과 또 눈이 오는데 오늘 잠은 어디서 자지?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게 좀 상대적일 수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역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한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과 어떤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저희의 이제 제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가 이룩해 놓은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친구 젊은 친구들을 볼 때는 아이고라고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50년 전, 60년 전에 있었던 그 어려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벌써 다 잊었죠. 근데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과 50년 만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데 400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래 뭐 지나가는 예언이었나 보다. 그냥 성취되지 않은 그냥 공치는 예언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400년 만에 그 공백을 깨고 오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또 9절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제 거의 없어졌던 잊혀졌던 말씀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이게 전설 속에 듣던 그 예언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간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뭔가 억압과 압제에서 내가 무시받는 거에서 좀 구원해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넘칠 만한 큰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평화롭고 싶을 때 내 평화를 해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평강의 주님으로 덮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전해질 소식이 누구에겐 전해지고 누구에겐 전해지지 않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지는 그런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치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오늘로 성탄 예배가 38번째입니다. 근데
38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쁨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되었을까? 사실 가장 기뻐야 되는 예배인데 우리 아들, 딸들한테나 기쁜 예배지. 그렇죠? 어제 제가 영혼까지 털리고 왔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무슨 마법 항아리 뭐 이상한 거 있는데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은 포켓몬 카드만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갑에 아무것도 없구나. 예,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너무 흔한 소식이 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되게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흔해졌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400년 만에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야, 왕이 나셨다 하고 갔어요. 근데 뭡니까? 요만한 게 누워 있어요. 이게 우리 왕이라고?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왕이 가장 낮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닮아야 할 것은 겸손과 평화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이 오늘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평화로운 것보다 우리가 조금만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적용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천안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가살인데 처가랑 이제 합가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행복한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내까지 굉장히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청년들 학생들은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도 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뒷짐 이렇게 주고 그렇구나. 그래. 이러고 있어요. 막 일하고 있는데. 세 분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식탁에 앉아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군요. 그러면 세 분이 저를 보기에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 명이 다 빠릿빠릿한데 조금씩 달라요. 장모님은요, 모든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장인어른은 그 가운데에서 허허허 웃으면서 하시는 방법을 알아요. 아내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본질을 파악하는데 가장 뛰어납니다. 근데 그 셋이 저를 보니까 완전히 저는 삭분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아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장인 장모님한테는 없습니다. 장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빠릿빠릿함이 그래도 장인어른과 아내한테는 없어요. 물론 전 다 없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요,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빠르잖아,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면 싸웁니다. 장점이 싸움으로 둔갑을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릿빠릿하게 하면 되는데 여보는 왜 웃으면서 해? 이러면 싸워요. 장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할 때 장인어른이 여보 웃으면서 해.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서 또 웃으세요. 이러니까 집에 평화가 있습니다. 셋이서 막 평화롭게 할 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어머니 저 귤 먹고 싶어요. 어이없게 이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적용시킬 때 평화가 깨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은사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왜 넌 그렇게 못해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이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낮은 모습들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것들이 지금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지하며 다시금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은 모습, 우리의 잘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